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8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교대로 같이 한 절씩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문제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고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흔히들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 복을 받은 걸까요?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 물려받은 재산이 네, 많은 네,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사람. 네, 돈이 많은 거네요. 일 안 하고 돈이 많은 사람. 진짜 건물주의 자녀. 건물주의 자녀. 네,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게 얼마나 이 자본주의와 물질주의가 무서운지 알게 해줍니다. 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물려받은 재산도 중요하겠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잘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잘 찾아가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야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그것부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진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돈에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 행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주의가 가지는 위험성은 뭐냐면 물질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있으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죠. 사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사기를 계속 치고 여러분을 속이고 외도하고 그런데도 돈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은 물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넉넉하면 아마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함정에 우리가 가끔씩은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라고 표현한 성경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기복주의, 또 샤머니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성공주의 복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복을 본인이 생각하는 복과 같다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또는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복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복이라는 단어를 교회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못하면 이 축복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그 팔복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사실 평지설교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기는 마태복음 팔복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끝나셨는데 여기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을 대조적으로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컨텍스트, 즉 어떤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다면 그 설교가 누구를 향한 설교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평지에서 설교를 하신 거죠.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 보면 되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이 말씀도 전하셨고요. 그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자 해서 몰려온 사람들인데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죠. 그러니까 힐링을 얻었습니다. 또한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어요.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 모두를 낫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아픔, 또 자신의 그 병든 모습 또는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만 대어도 사실은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고 나았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또 오늘 본문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예수님의 몸과 닿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막 병이 낫는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또는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될 때만, 그리고 그 저장된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행함으로 완성될 때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되게 괜찮은 스승이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리여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제자가 되려면 그분을 스승으로 모셔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지금 두 개의 문장이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관계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을 쉽게 하시려면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보시지 마시고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흔히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축복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난하게 사시겠어요? 네, 이렇게 가면 성경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나온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그쵸?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일도 안 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집회에.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을 못 버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서 돈 벌면 부자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진 게 아니고 자발적 가난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어떤 것을 가끔은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가난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것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용어들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요, 하나님 때문에 가난해졌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가난을 스스로 자초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 하나는 뭐냐면 애매하게 고난받는 게 있고요,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처해서 받는 고난과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걸 구분을 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하나는 자기 스스로 자처한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서 너희가 매를 맞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영광이 되겠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에 걸렸고 또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가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불쌍한 이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난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이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한 가난이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때문에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눠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의를 위해서 많은 선행을 베풀다가 그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발적 가난이 아니기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너는 희생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선행이 있잖아요. 그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런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가면서 한 헌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헌신을 하고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나는 이렇게 헌신적으로 사는데 너희들은 헌신 안 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야, 나는 큐티 억지로 지금 하고 있어, 말씀 묵상. 근데 너 왜 말씀 묵상 안 올려? 너 왜 안 해?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하고 있냐면 자기도 억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축복이에요.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난 어떻게 말씀 묵상을 안 하면 나 너무 힘든데 제발 말씀 묵상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못할 때 정죄를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죠. 아, 이 말씀 묵상 했으면 저 친구의 삶이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저 친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는 게, 아니 좋은 화장품을 써봤더니 피부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 그 화장품을 쓰는 게 율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쓰지 말라고 해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피부가 상한 사람들을 보면, 아유 이거 쓰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줘요. 이거 진짜 내가 사줄 테니까 너 이거 진짜 써봐라. 말씀 묵상 이렇게 하는 거다. 예전에 돈이 없어서 못 샀으면 내가 다 알려줄게. 방법도 알려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집에 있으면 해결이 된 건가요? 친구가 화장품을 사줬어요. 하지만 그게 집에 모셔두면, 네, 그 피부는 상한 게 변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걸 찍어서 발라야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러고 바르겠죠. 하지만 바른 것과 안 바른 거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친구가 나 생각해서 사줬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발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행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경험하게 되죠. 뭐 한 번, 두 번 바르면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운동도 그렇고, 여러분 뭐 한 번, 두 번 한다고 효과가 있다면 정말 만병통치약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얼마나 규칙적이고 꾸준히 그것을 실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좋은 거라면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네, 나타나야죠.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가는 그 시도를 계속 한다면, 계속 진리를 찍어 발라요. 계속 내 삶의 진리를 자꾸 이렇게, 그래, 이 세상이 주는 생각과 진리를 자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거를 분별을 해내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어떤 죄로부터, 또는 여러분을 묶고 있던 어떤 상처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던, 또는 깨지게 하고 있던 어떤 문제로부터, 내가 가족들에게는 이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걸 언젠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새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변하진 않은 거 맞아요. 하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그 조금씩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걸 계속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의 변화마저도 포기해버리면, 난 완벽한 거 아니면 안 해,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그 조금씩의 변화도 일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 다리를 다치면서요,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뭐죠? 몸을 충분히 풀어라.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만에 축구장에 나가니까 너무 신이 나가지고, 게다가 제가 이제 막 공도 새로 샀거든요, 연습하려고. 몸도 제대로 안 풀고 빨리 공부터 차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막 연습을 막 했어요. 경기가 시작됐는데 너무 이렇게 플레이가 잘 돼서 간만에 제 나이를 망각하고 좀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그날따라 또 포지션도 저한테 센터포드를 맡겨가지고 더할 나위 없이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날씨까지. 네. 네. 그리고 창피한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슛을 했는데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힘은 잔뜩 들어가고 공은 맞지 않고, 그래서 허벅지 근육에 무리가 간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자꾸 누구랑 부딪혀서 다쳤냐고 물어보는데, 예, 예, 솔직하게 제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다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렇게 다쳐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축구하면서 한 번도 이런 부상을 입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을 다쳐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이 엄청난 결과가 결국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5분만 몸을 더 풀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 진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물질적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진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배고픔이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먹죠. 배부른 사람은 달려들지 않아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니고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달려듭니다. 하지만 진리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은 진리가 옆에 있어도 그 진리를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길 원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과 진리가 주는 자유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여기 이 목마른 무리들은 예수님 얘기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이렇게 보면 막 그리스도인의 삶은 맨날 굶고 그 다음에 막 슬피 울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삶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본인이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외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여기 누구 때문에?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 20절 마찬가지고요. 가난도, 슬피 우는 것도, 또는 배고픔도, 그리고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한다는 게 뭐예요? 왕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악하다고 심지어는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뭐 너만 뭐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너만 그렇게 뭐 예수 믿는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복이 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일을 겪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배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연탄재라는 시가 있잖아요. 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 저는 그 시를 읽을 때 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세상은 그냥 대충대충 적당히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한 번이라도 뜨거워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긴 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서 우리가 쉽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를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이 아니게 새벽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 묵상, 큐티가 율법이라고 얘기하신다며 그러면 율법이 아니게 말씀 묵상을 매일 해보셨냐고요. 철야기도가 율법이라고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비난하기 전에 그럼 여러분은 밤새워서 예수님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야말로 그렇게 진리를 알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가 뭔지 알고, 여러분이야말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슬퍼해보고, 배고파보고, 미움받아 보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자발적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들 당연히 복이 있죠.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자발적 고통에 들어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이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과거에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참는입니다. 아직 진리를 맛보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맛본 사람이라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울어보고 하나님과 함께 웃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떻게 율법이 됩니까? 성경의 지식을 쌓는 걸로 말하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김영국 목사님의 그 박사과정 스승이신 그 교수님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다 분석하고 그걸로 PBS하고 성경 연구하신 분인데,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보신 분인데, 근데 지금도 매일 아침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 가지고 묵상하신다잖아요. 우리같이 뭐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 시간을 산책을 하든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그렇게 묵상하고 곱씹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식을 쌓는 게 필요하다면 그분이야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의 그
깊이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린 찾는 이가 아니고 찾은 이라는 거죠. 찾은 이라는 건 뭡니까? 그 보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찾았으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인간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지난주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렇게 여러분 보내주신 거 읽을 때마다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저한테 안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해. 에?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 드렸어. 이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한테 비치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군요. 제가 이걸 놓치고 있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회복되는 게 예배인 것이죠. 11시에 켜서 12시 반에 축복 기도로 마치고 나서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한 형제가 그 TV 방송 중에 이렇게 제3세계 아이들이나 그런 어린이 돕는 그런 NGO 단체들 광고 나올 때 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 광고를 잘 못 보겠는데 우리 교회 한 형제도 저랑 나눔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광고 목사님 정말 못 봅니다. 너무 눈물이 나서. 여러분, 그게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본인 안에 있는 긍휼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래야 돼요. 우리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슬퍼하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슬퍼하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게 고난을 당한다는 건요, 또 이것도 잘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네. 너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만 거들먹거리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네,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래, 우리가 핍박받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 때문에 핍박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화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뒤에 있는 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덧붙이셨습니다.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면 이 그러나에다 딱 이렇게 세모를 치시고, 예수님 이렇게 설교는요, 논리가 있는 거거든요. 앞에 복이 있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 마지막에 인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전부 다 가난이든 뭐 우리가 배고픔이든 다 예수님 때문에 할 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네요.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가난과 배고픔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죠.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뒤에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가? 그러나 했으니까 역접이잖아요. 그 뒷얘기는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랑 반대라는 거죠. 일단 앞에 있는 거랑 비교해서 보면, 대조해서 보면 너무 명확해집니다. 자,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자,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맨 처음에 20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정확하게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위안을 받고 있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의 위안, 그러니까 편안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위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위안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인 위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자신들의 위안과 하나님 나라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뭘 소유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소유권이 없어도 거의 주인하고 똑같이 모든 권리를 다 쓰고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똑같아요. 집주인도 거기 없어요. 그냥 다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 입 깨물면 정말 너무 와닿는다. 그러면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그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서 깨무는 순간 뭘 포기한 겁니까? 그냥 자신은 만족하게 됐을지 몰라요. 드디어 내가 이걸 먹어보고 싶은 호기심을 채웠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포기한 거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위안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도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됐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겠죠.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기의 위안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다음 장에 삭개오는, 그도 여리고성이 큰 부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빼앗은 것에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 자기 재산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삭개오한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위안과 하나님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노후자금 마련해 놓은 거 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로 다 집어넣는 게 삭개오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본인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게 회개죠. 이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후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위안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세리장까지 갔으니 이 사람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가 볼 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땅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의 비유예요. 그 보물을 찾았더니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물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자 이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앞으로 내가 먹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가득 있으니까 은행에 이제 100억 넣어놓고 자 이제 난 이자만 받고 살아도 충분하네. 자 이제 우리는 편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 죽으면 네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다 누구께 되겠니? 이 어리석은 자야.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의 위안과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위안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할 게 많은 거예요.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까? 할 게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난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여러분, 여기 웃는 게 그냥 우리가 웃으면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웃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웃는 건 어떤 웃음을 말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 나라 밖에서 남들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내가 가진 재산을 보면서, 내가 가진 권력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들겠어 하고 웃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 누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하겠어? 영화에 보면 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아, 누가 뭐 나를 건드리겠어? 하면서 뭐 하하하 웃는 이 웃음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웃을지 몰라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는 겁니다. (26절과) 23절은 또 양쪽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과 뒤에 있는 화가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구약성경의 예를 들고 있는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미워하고 배척당하고 왕따당하고 악하다고 내치고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당하고 이런 게 원래 구약에 보니까 누가 당했던 일이라고요? 예, 참된 예언자들, 참 선지자들이 당했던 일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것만 봐도 이단 교주들은 선지자 반열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부유하게 살고 배부르고 사람들에게 웃고 이랬던 사람들 좋게 말했던 사람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네.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좋게 말할 수 있을까? 네. 그럴 수 없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하면요, 이 세상은 깨어져 있어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는 이기주의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세상이 모두 다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지체들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과거에 이렇게 선교단체 후배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제 진리를 얘기해 줘야 될 때 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말했을 때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제가 깨닫게 해줘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떨 때는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어떻게 했죠? 왕 앞에 가서 네, 다 좋게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거야.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당합니다. 왕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마찬가지.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화로다. 아유 태평성대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시니 하나님이 왕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전쟁은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죠. 그래 설교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실 겁니다. 큐티 못 하실 수도 있죠. 기도 못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도 주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아멘하기가 쉽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까? 복음 그거 아닙니다. 자기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못 들어갑니다. 진짜 하나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천국 못 갑니다. 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든 이사야 선지자든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대로 선포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 시커멓게 타버리고 죽은 시체들이 나뒹구는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거리를 걸으면서 쓴 성경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반대로 요나서는 어떠세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을 외쳐야 될 성읍인데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왕부터 백성까지 심지어 가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고 혹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봐주시고 니느웨니까 무조건 심판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죠. 땀 흘려 일한 농부는 예수 안 믿어도요, 곡식을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죠. 다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23절과 26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앞에 있는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또는 우리가 핍박받는 일들이 누구와 같이 할 때?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고, 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예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진리를 선포했고 그들은 정의롭게 행동했고 그들은 사랑으로 일하여 섬겼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기도 하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옷 벗고 뛰어다니기도 해야 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구덩이에 갇혀서 있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잘 전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어떨 땐 좋은 성도들 만나서 배부르게 먹을 때도 있었겠지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굶주리고. 그런데 중요한 건 왜냐고. 왜? 뭐 하다가 그렇게 됐냐고. 뭐 하다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지금 고난받고 계신다면 기뻐하십시오. 여기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누구처럼?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런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자초한 고난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있잖아요. 그걸 행하다가 여러분이 고난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한테 화를 좀 덜 내라 또는 고운 말을 써라. 여러분 그러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여러분 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우리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라. 그럼 내디뎌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받을 일 있습니다. 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참으라고 해서 참습니다. 주님이 참으라고 한 것만 참아요. 주님이 참으라고 안 하면 안 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전에 갔을 때 채찍질 하시고 뒤 엎으셨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참으라고 안 하셨어요. 그거 하라고 하셨으니까 용기를 내서 하신 거예요. 네. 하지만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땐 오래 참은 그 인내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안과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면 이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정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또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잘 누리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또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일을 겪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반응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에게 나를 위하는 오해도 받고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편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잘 분별하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준영 형제 어머님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셔서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라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는 또 지금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해 계신다고 들었는데 면역력이 속히 회복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재호 형제 어머님 지금 재활 가운데 있는데 재활이 잘 이루어져서 최대한 후유증 없이 좀 최대한 많이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 저 약도 먹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이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빨리 회복돼서 여러분하고 같이 더 많은 교제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픈 새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